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21일로 정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 부부의 주도로 해서 가정의 달인 5월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자 이렇게 청원을 해서 국회의 결의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자, 왜 이 목사님 부부가 부부의 날을 제청하고 이 부부의 날을 정하도록 했겠습니까?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분들이 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요즘은 하도 결혼 안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모르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얼마나 남자와 여자가 차이점이 많은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말도 않고 별거도 하고 또 심지어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 다른 성격, 다른 기질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고 참아주고 품어주지 않으면 이 부부의 관계가 잘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니까 서로 다른 사람끼리 서로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서로 화합하라는 의미로 연애를 잘하라는 의미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맞지 않은 게 많겠습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다 보면은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결국은 상처받고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한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현대 시대에 수많은 가정이 해체가 되고 깨어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우자의 부정과 간음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은 해요. 확인은 하는데 이게 확인하고 서로 화합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화해할 생각 없습니다. 따로 삽니다. 자기 주장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내세우다 보니까 어느덧 간음이라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1997년 한국 성과학연구소장인 이윤수 박사님이 전국의 20대에서 60대까지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내 외에 성경험이 있습니까? 이 조사를 했는데 남성의 78%가 경험이 있다는 보고를 냈어요. 솔직히 대답하지 않은 분을 합친다 하면은 아마 남성의 80%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간음의 문제는 지금 시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고 있던 그 시절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잘 알고 있어요. 10계명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들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겉보기에 나타나는 그 행동만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뭐 잡히고 실제 행위만 그 간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보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블레포. 그냥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자와 음욕을 품고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는 게 이 보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을 행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부하들을 아람과의 전쟁에 보냈습니다. 오른팔인 요압 장군을 시작해서 수많은 장군과 부하들을 전쟁의 전선에 보냈어요. 혼자 왕궁에서 유유자적하게 거니고 있는데 얼핏 보니까 저 밑에 있는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냥 그 장면을 봤다 하면은 그냥 살짝 지나가면 될 텐데 블레포를 한 거예요. 블레포. 의도를 가지고 자세하고 관찰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음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몰래 보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 나라의 왕이고 백성들부터 존경받는 이 왕이 왜 이런 간음에 빠졌겠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행위가 있기 전에 그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이 있어도 살짝 지나가는 마음이면은 괜찮은데 주의 깊게 관찰하게 음욕을 푸는 그 마음 때문에 진 거예요. 왕궁을 거닐 때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라고 유유자적하는 그 나태한 마음, 목욕하는 여인을 볼 때 이미 그 마음이 음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겉에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훌륭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헌금도 잘 내고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봉사와 구제도 잘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정말로 멋진 신앙인이고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 보면요, 이분들을 겉으로는 정말로 멋진데 야, 너희들 속마음이 그렇지 않구나 비판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냐, 어떤 멋진 행위를 했냐, 이것보다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부관계가 있고 부부가 보면은 겉으로는 너무나 멋져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까?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요.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고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죽어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예수님 너무 심하시다.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아마 이 기준에 비춰본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몸뚱아리만 있을 것 같아요. 다 없어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잘라버리라 이렇게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인 걸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어요? 야, 너희들 이 손 하나, 이 발가락 하나가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온몸의 백체, 이 100가지 모든 지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냐. 이 말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이 모든 행동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속마음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마음을 잘 깨끗이 해야 돼. 마음을 주장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수만 가지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 하나만 하지 말고 다 해라. 우리를 인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칩을 딱 줘가지고 하는 우리는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인간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좋다. 그러나 너 나하고 징표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 나하고 약속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 하나만 지켜라. 그런데 사탄을 가장한 뱀에 의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항에 있는 붕어가 어항이 너무 좁다고 자꾸 부딪힌다고 결단을 하고 어항을 뛰쳐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고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자유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연약해서 수많은 과오와 잘못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실 때 더 나은 선택,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첫 번째로 둬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육체와 물질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거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어느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냐?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 30대 초반의 젊은 시절에는 예배는 뭐 매날 있으니까요, 뭐 주일날 매주일 있고, 뭐 언제 가도 되고, 또 뭐 안 가도 뭐 당장에 뭐 일어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뭐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 특히 그 젊은 나이에 친구가 어머니나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첫 번째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를 멀어도 그냥 같이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가서 잤어요. 그날 자고 와요. 보통 친구는 그냥 갔다 와요. 정말 친한 친구는 하루 자주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못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당연한 것 줄 알아요. 친구가 제일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친구 먼저였구나라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의 그 간음이었지만 이 작은 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자, 임신했는데 이걸 어떻게 덮지? 그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끌고 와서 밤에 아내랑 잠을 자게 하면은 내가 임신시킨 게 아니라 남편이 하면 되겠구나. 불러서 저녁에 자, 술 한잔 마시라 하고, 야, 오늘은 이제 쉬었다 가라. 그동안 전쟁 때문에 사랑은 아내도 보지 못했으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라. 그런데 우리아는요, 나라를 생각하고 전쟁터에 있는 동료를 생각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더 악해져 가지고 이 남편을 어디로 보내? 전쟁터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한 간음이었는데 이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밧세바에서 난 자녀 죽죠. 자녀들이 막 무질서해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죠.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남북이 분열되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가 힘들어지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게 꿈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욕심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음행을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도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자, 그 내용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방금 31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당시 율법이에요. 만일 여자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또 관계를 맺는다면 그 당시 율법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너희들 이혼하게 되면은 뭘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 나약한 여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나쁜 남자들이 요걸 팍 바꿔버려요. 이혼 증서 써주라 했지? 이혼 증서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혼 증서만 써주는 거예요. 밥 먹다가 돌 씹었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소금을 많이 쳐가지고 너무 짜.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이해 안 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앞에서 남편 무안을 줬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다 이혼시키고 자기 음행을 위해서 새로운 여자 막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혼 증서 한 장만 써주고 마음대로 행한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이 여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의 부인이요, 수시로 집 나가요. 집 나가서 들어와요. 또 나가요. 근데 어디 가 있냐? 다른 남자와 같이 있어요. 심지어 사창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돈을 주고 다시 창녀와 같은 자기 부인을 또 사갖고 와서 또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사랑을 보여줘요. 야, 나이는 너희들 행위 물론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돌아와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어떻게 보면 불륜, 죄가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요, 유다 지파 족보를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에요? 기생, 라합도 나와요. 또 어떤 여인 또 나옵니까? 또 다말 시아버지하고 동침했어. 시아버지는 유다하고 동침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호적을 파거나 없이 지우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다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과거치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우리가 어떻게 됐다,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는 과거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넓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 사람이 결혼하는 거 사람 간의 약속이고 사람 간의 결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받은 분들 보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선서할 때 어떻게 선서합니까? 나는 누구를 나의 배우자로 맞아.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옛날에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랑하는 그대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결혼의 서약을 하였기에 이제 누가 지금으로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할 때 듣긴 들었어도 이거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뭡니까?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이 하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만났으니까 내가 싫으면 헤어진다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수백 번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이제 간통하는 거 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간통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사회법으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간통은 죄입니다. 다윗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17살 때 외국의 종으로 끌려가서 애굽왕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그 집에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말단으로 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을 받아서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 보디발 장군이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 보면은, 야, 나 이제 너 완전히 믿는다. 내 아내만 빼고 네 마음대로 해라. 정권을 줬어요. 그런데 아내만 빼고 있는데 이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나하고 동침하자.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다 줄게. 내가 너 뒤 다 봐줄게.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외국의 종으로 와가지고 총무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기회를 잡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서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아주 젊죠. 아주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본 거, 하나님. 이 장면이 창세기 39장이 나오는데 이 39장의 제목이 뭐냐면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예요. 이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그 구절이요, 2절, 3절, 21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유혹 앞뒤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유혹을 팍 패스한 거,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요셉이 형통한지 몰라요. 왕 바로에 있는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2인자가 된 거예요. 능력을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야, 얘가 주인 마나님, 또 이거 한번 하면은 생길 그 결과를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받고 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네. 여러분, 우리가 음행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음행에 맞서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음행의 현장을 비껴가야 돼요. 우리는 약한 존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첫 번째는 음행과 정욕을 피해야 돼요. 근데 거기만 멈추면 안 돼요. 왜요? 또 다른 유혹이 있으니까,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또 오늘 주보에도 써있지만 모임을 시작하면은 그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손잡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게 뭡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헤쳐나갑시다. 믿음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만나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 막 성적인 농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모여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도모하면 그런 사탄 마귀가 유혹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피해야 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역예배도 참석하고요. 저도 목사인데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뭐 하냐면 보니까 리모컨 잡고 있어요. 계속 집에 TV. 아이고. 그 시간에 책도 좀 더 보고 또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요. 편한 게 좋잖아요. 그냥 돌아가네. 우리 인간이야.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믿음의 길을 손잡고 가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부가 평생을 사는데 계속 싸웁니다.
절대 안 집니다. 자존심 세웁니다. 이제 뭐 같이 살다 뿐이지 남남이에요.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하면서 냉장고에다 쪽지를 붙여놓고 왔어요. 남편 보라고. 세로로.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까가 뭐예요? 까. 가스 조심하고, 불단속 잘하고, 지퍼 마음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한테 절대 전화하지 말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잘 있어. 이걸 본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외출할 때 옆에다 써놨어요. 이제는 세로로 웃기지 마라 써놨어요. 웃기지 마라.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분이 째지고, 지퍼 마음대로 내리고, 마누라한테 전화 시간이 어디 있어? 라면 좋아하시네. 호텔에 뷔페 먹으러 간다. 이렇게 써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주면서 7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족쇄를 탁 채우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인데 살인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쳐옵니다. 간음하지 말라인데 간음하면요, 그 순간은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고 참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인 우리 조성래 집사님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부인인 이영희 집사님이 자기 신장 떼줬어요. 조성래 집사님은 아들 둘이 있으니까, 야 아들아, 너희들 한번 조사해보자, 검사 받아보자. 아들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예 아들한테는 검사 받으란 말도 않고 자기가 먼저 보니까 가능하거든요. 신장 떼줬어요. 요즘 남편 아내 이름 보험 들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야, 자기 신장을 떼어서 줬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수술 들어간 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요. 이미 이제 수술대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근데 어젯밤 11시에 문자가 왔어요. 이제 중환자실에 계속 있다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수술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 말에 의하면요, 수술했어도 이게 잘 붙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괴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더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신장이 잘 붙어가지고 연결돼야 돼요. 야, 이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것 떼주고 또 사랑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 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수 남진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유행가가 생각나. 그래서 제가 옛날 유행가만 불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제목이 뭐냐? 여자가 고와야지. 첫 가사 어떻게 불러요? 불러보세요. 시작. 새까만,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어떻게 불러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여자 성도들 마음도 곱고 얼굴도 고운 줄로 믿습니다. 왜 남자들이 아멘이에요? 여자분도 아멘 하셔야죠. 마음이 고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제가 한 구절만 이것만 바꿔봤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남자지. 돈만 번다고 남자냐?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할 조건, 존경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을 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우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나의 배우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나같이 사랑합시다. 자, 남자들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나 사랑을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남편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남편을 존경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남편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기를 기다리거나 원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마음 큰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시행착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잘 걸어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